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가상칠언 마지막 7번째 말씀 주일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7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상 7연을 고난주간에 나누는 가운데 주일날 새벽기도 메시지로 마지막 7연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아침 첫날 저희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2021년을 살아가며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가상 7원, 특별히 오늘 마지막 7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의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혼을 의탁하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가상 7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의탁입니다. 우리가 1어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용서에 대한.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전도. 3어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며 죽어가시면서 하신 참된 부모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며 하신 참된 탄식. 5어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목마름. 6어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구속의 성취. 마지막 7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의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6시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이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제는 소통과 교제가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유기되고 버림받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사실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전이되었고 예수님께 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여기 녹아져 있고요. 45절에 온 땅의 어둠이 임함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깥은 성막인데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거의 헝겊을 5, 6cm, 5에서 1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휘장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차력사들이 전화번호 부책도 막 찍고 안 합니까? 근데 막 찢어보는데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 북은 자꾸 비틀어서 찢을지 몰라도 10cm 정도 두께의 천을 잡아서 사람이 찢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게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쪼개셨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 커버넌트라는 말이 베리트, 가르다라는 말입니다. 찢었다, 쪼갰다, 할례를 행해서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 찢어낸 것, 어떤 면에서는 반석을 쪼개는 것, 요단강을 가르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다.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특별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분,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바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영적인 의미가 일어나는 게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성전의 존재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의 참된 의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참된 성전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어떠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도 이유가 없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포커스가 핵심이었지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로 모든 걸 다 끝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보면 성전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하는 순간 거기가 영적인 지성소가 되며 영적인 성전의 역할이 진행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덮여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다고 부르짖는 마지막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의탁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지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특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우리의 껍데기나 육신들은 연약해 보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정말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돌로 치는 유대인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의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죄를 짊어지는 이 일에 만큼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주변에 수많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조롱하는 모든 모욕을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일이 온전히 끝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모델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은혜가 가장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과 강함과 지혜를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자기의 약점이나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훨씬 잘하고 잘 되는 거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나 강한 모습, 잘 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약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모든 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분이 주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께 의탁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공생애 동안에 살아갔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가상 7년의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결국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도 알고 죽어야 될 이유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나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릴 것이고 찾는다. 우리의 영혼을 의탁받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날이죠. 오늘 나중에 주일 메시지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보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되게 보고 싶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되게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외할머님하고 사실은 전도한다고 또 선교사나 나가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외할머니를 많이 못 돌아봤는데 외할머니 탁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재확인하고 했는데 90 넘으셔서도 그 영혼이나 생각이나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사고도 큰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변함이 없는지
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돈을 딴 데다가 맡겨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해가 다 날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수영 못할 때는 파도 치니까 막 눌렸는데 수영을 잘하게 되니까 파도가 칠수록 더 재밌었어요. 파도가 안 치면 싱겁다니까. 사탄의 공격 괜찮아요. 이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런 부활의 참된 산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정말로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의탁에 대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들을 새롭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소망을 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되어져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의 참된 산소망과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있다가 나중에 부활절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